자,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 나눴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리가 좀 됩니까? 예수님의 인격은 두 가지. 신성 중심의 인격과 인성 중심의 인격이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리를 발전시키면 신성 중심의 이단이 나오고, 인성 중심으로 펼쳐가면 인성 중심의 이단이 등장한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신성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을 확립했다 이거예요. 복음.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고,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칭의론과 신성을 중심으로 복음을 발전시켜 놨는데, 19세기 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그 도대체 예수는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이 복음 말고 예수가 어떻게 살았느냐? 역사 속에 살았는 예수를 연구해보자 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역사적 예수 운동이라고 했어요. 역사적 예수 운동을 펼쳤던 제1기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지 마음대로 역사되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알버토 슈바이처가 너희들 전한 예수가 다 네가 좋아하는 인간을 포괄하네 하면서 역사적 예수 운동에 조금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기가 추구하는 예수상을 이루겠다고 그는 아프리카에 선교사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 케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2기 지나서 3기가 됐을 때 케제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과 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특히 공간복음서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인성에 관한 부분들은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연속해서 역사적 예수와 캐리그마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내고 그에 대한 연구를 해나가면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유산을 남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문화명령, 또 하나는 무슨 명령? 복음명령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문화명령과 복음명령. 만약 집사님이 내일 돌아가신 죽는 친구를 만나면 내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겠죠. 죽음과 삶의 문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생 10대를 만났습니다. 인생길 여정에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이 녀석아 예수 믿어라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 해야 됩니까? 삶에 관한 얘기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종교화되어지면 복음만 전합니다. 복음만 전해서 종교, 기독교는 종교를 받아들이고 천당 가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이것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나누어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을 정복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쪽에 있는 걸 문화명령이라고 이쪽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고요? 복음명령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국교 교단을 분석해 보세요. 합동측은 주로 무슨 명령에 충실할까요? 복음명령에 충실하죠. 기자는요? 이쪽에 충실합니다. 저는 통합적이에요. 목사예요. 신학교는 하고 뭐 다른 교사였지만은 저는 이 두 가지를 통전적으로 이렇게 보려고. 그리고 요 스탠스에서 여기에서 스펙트럼이 이까지 있다면은 여기 넘어 여기 넘어 여기 넘어 여기 넘어 여기 넘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요 두 가지 안에서 이 정도 이렇게 있으면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일로 넘어가 버리면요 이단인 거예요. 일로 넘어 지나가 보면요 그 사람도 이단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균형을 잡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직무. 예수님의 직무를 삼중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중직. 삼중직 들어봤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에는 왕에게도 쓰여졌고 제사장에게도 쓰여졌고 선지자에게도 쓰여졌어요.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주로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고 왕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로마서 같은 데는 예수님을 주로 뭘로 표현하고? 제사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은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둘 다죠. 둘 다인데 감사하게도 신학의 발달이 이것을 다 정리를 해줍니다. 유대인들은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봄절기 때는요, 6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절기를 지켜요. 유초예요. 6월절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됐어요. 초실절은요, 초실절은 천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이었어요. 예, 봄추수를 하는 절기였거든요. 봄추수. 봄추수를 하는 절기였는데, 그래서 6월절 날 볶음곡식 먹고 뭐 이렇게 양을 잡아드리고 뭐 무교중 전병을 먹고 이런 날이었어요. 그런데 6월절은 십자가에 죽어드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성취가 됩니다. 초실절은요, 천열매를 드리는 거였는데 그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으면 누구? 우리의 호프 예수 그리스도. 초실절은 부활을 말하게 됐어요. 오순절은요,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 정상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렇게 내려진 날이었어요. 언약이 내려진 날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 절기에서는 농사절기에서는 봄절기 봄추수를 다 끝내고 이걸 다 이제 거두어도 감사하면서 떡 2개를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추수감사절 절기였어요. 유대인 추수감사절이 2번이에요. 그런데 이 봄추수를 끝내고 추수감사절기를 정리가 오순절인데 이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님의 부활이고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뭐의 부활요? 6월절 날 죄사함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걸 확정하시고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사함받은 자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축복의 날인 거예요. 그게 봄절기예요. 이게 봄절기 제사장이 되신 초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재림 예수님은요, 그걸로 재림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재림 때는 달라요. 대속제일로 하고 시작했어요. 대속제일, 나팔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대속제일 날 이스라엘 백성은 열흘 동안 막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열흘 동안 회개하고서 나팔절 먼저 나팔절이 시작돼요.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 이렇게 명합니다. 나팔절 날 빠방 나팔을 불어요. 7월 1일 날. 나팔을 불면 7월 1일부터 해서 7월 10일까지 회개주간이에요. 그럼 회개주간 되면 성전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집사님 찾아가서 제가 강의를 음망으로 해가지고 아까 뭐 욕했는 것 같은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집사님은 용서합니다.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어진 죄들을 억지로 막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거 3번 찾아가야 돼요. 한 번에 회개 안에 용서를 안 해주면은 3번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2번째까지 그렇게 구하고 3번째까지 2번째라고 안 들어주면 3번째는 집사님을 정인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보세요 내가 회개 아니래 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안 해주면 내가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3번 용서 구했는데 용서 안 해주면은 이제는 이 사람 몫이에요. 할 만큼 다 했어요. 7월 10일 날은 대속제일 날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주님 내가 이러한 죄를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확정해 주옵소서. 그게 대속제일이에요. 이 대속제일이 되면 양을 2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드려요. 드렸는데 양을 드리는데 아주 독특하게 해야 됩니다. 2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한테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고 한 마리 양은 제단에다가 잡아서 드리고 피를 받아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지원자에다 부어요. 또 한 마리 양은 양을 머리 안수해서 저 산채로 광야에다가 끌어먹는 거예요. 광야에 만약에 늑대가 있는데 집사님 혼자 끌어놓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못 먹히겠죠. 양은요?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네? 양도 잡아먹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양이 쥐 뜯기고 잡아먹히고 아침에 가보니까 백골바가지만 남고 척추뼈만 남아있고 몽땅 다 쥐 뜯으면 가죽 부대만 남아있는 그런 일을 봅니다. 그게 대속제일 날 드리는 양의 의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사셀에게 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아사셀을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광야의 마신이라고 되어 있지. 그게 뭘 말하냐면요.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요거는 마지막 때의 구원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재림주가 오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리고 수장절 우리를 천국 천국에 들이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두 가지의 절기야. 심판주에 가는 얘기예요. 그때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게 대속이에요. 큰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큰 회개의 세력이 터질 것이다. 스가랴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그런데요, 지난주 어제 설교했어요. 어제 오후 예배 때 이 아사셀의 양을 설교했는데요. 여러분 성경 주석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이 아사셀의 양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데가 없어요. 난 좀 지루하게 되겠거든요. 해석 안 하는 거에 나오면 그 본문을 붙잡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 교육전서 나갔을 때 하나님 아사셀 양이 뭡니까? 왜 해석이 안 나옵니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집요하게 물으니까 마음속에서 팍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구약학 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해석이 이렇게 마음에 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해석하기를 인생의 두 가지 면으로 봤어요. 인생의 두 가지 면으로 봤는데 구약의 제사를 좀 더 속죄론에서 또 다룰지 몰라요. 이거 다루면 좀 더 안 할 수 있겠죠. 구약의 제사를 모형론으로 봐요. 뭘로 본다고요? 모형론. 모형이 있다는 것은 실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는 뭡니까? 예수님이고요. 모형은요, 구약이에요. 구약제사. 구약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되고, 구약의 언약은요, 예수님의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의 모형이 되고, 그래서 심지어 구약의 신랑 신부 만나는 사건들은요, 구약의 남녀 관계들은 신약에 뭘로 모형 삼습니까? 예수 신랑을 모형으로 삼는 거예요. 아가서에 나오는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들이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은요, 남자의 성기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도 있어요. 네? 숲을 속에 있는 내 사과나무는 이런 건 남성의 성기를 말하는 겁니다. 좀 난해야 그랬잖아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땀이 아름답고 인도는 양호한데요. 내 안에 있는 절벽이고 이런 얘기도 막 해요. 가슴 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를 남녀 관계를 솔로몬과 슐람 여인의 애정이다라고 하면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논쟁이 생기는데 이걸 모형론으로 이해하면 요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와
신랑과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다라고 말하면 성도의 한계를 말하는 거 되잖아요. 그래서 모형론으로 이해하면은 성경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모형론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무슨 음란 서적을 성경식에 넣느냐 됩니다. 한국에 상담학 책을 제일 많이 번역하는 분이 정동석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침례교 교수님 상담학 교수로 있다가 한동대 교수로 있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아가서를 신랑 신부의 관계로 서로 주석들이 많아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 무슨 가정 이러면서 아가서를 남녀 상렬지사로 쓰는 책이 몇 개 있어요. 그것을 추천의 글을 자기가 썼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다같이 읽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구약의 예수님 제사를, 구약에 있는 제사를 실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사건의 모형론으로 이해해요. 그러면 제단에다가 드려진 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걸로 쉽게 이해되는 모형이 되잖아요. 광야에 드려진 양은요. 광야에 드려진 양은 예수님을 광야에 내버려가지고 마귀한테 쫓기도록 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요. 구약의 제사는 히브리서를 보면은 구약의 제사를 히브리서는 모형론으로만 이해한 게 아니라 구약의 제사는 따라 죄를 기억나게 하는 제사다. 죄를 속하는 순기능적인 모형론적인 제사가 아니고 죄를 기억나게 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죄를 기억나게 하면요. 제단에 드려진 양은 매 울면서 머리에 안수해서 들어졌는데 얘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아이쿠 저 양이 죽는구나.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 지었는데 나는 죄 지었는데 애꾸는 저 양이 죽는구나. 아이쿠 죄 짓다가 나도 죽겠네 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교육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광야에 들어진 양 이해가 됩니다. 광야에 들어진 양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애꾸전 양을 광야에다 몰아놨습니다. 밤새 늑대가 와서 그 양을 하다가 막 이렇게 저렇게 기고 난리 납니다. 밤새도록 그 양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 2시간 울부짖더니 그 다음에는 고요해집니다. 그 다음 늑대들 으르렁 그것을 막 늑대들 우 소리가 들리더니 새벽 아침에 나가보니까 해골 바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아이고 죄를 지으면 저렇게 마귀 밥밖에 안 되는구나. 인생을 보게 하는 두 가지 교육 교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속죄에 일러드린 예수님은요, 이 두 가지 모델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뭘로 나타나고요? 부활로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나가면 영생을 얻고 부활로 나타나고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은 33년의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마귀하고 부딪힙니다. 네? 마귀하고 부딪히고 싸울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여기 찌떡이고 저기 찌떡이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마귀하고 부딪혀서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만 승리하시고 내가 승리했다 나를 승리하라가 아니고 그 승리의 혜택을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예수 승리 우리 승리가 되고요. 예수 부활 우리 부활 되고요. 예수 부활 우리 생명이 되고요. 우리 숙제가 되고요. 이게 대속죄에 드려진 아세센 양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요, 종말론에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겁니다. 왕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재판하시는 전능하신 왕으로 오실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 삼종직입니다.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좀 더 합시다. 자, 이게 이 삼중직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조금 보고 예수님 얘기하면 쉬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예언자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 뭐만 필요합니까? 다스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뭐만 필요합니까? 다스리는 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계시고 아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이 있어요.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마음은 되고요. 다스리는 자. 다른 말로 왕입니다. 뭐라고요? 왕. 이게 에덴 동산의 모델이에요. 근데 에덴도 쫓겨납니다. 쫓겨나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야 됩니까? 안 다스려야 됩니까? 그래도 다스려야 되니까 사람, 왕이 등장합니다. 백성, 왕이 뭘 다스립니까? 만물, 특히 그의 삶의 환경들, 백성들, 목적이 다스리잖아요. 다스려야 되는데 제대로 다스려야 됩니까? 음악에 다스려야 됩니까? 제대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제대로 안 다스리니까 제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왕도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필요한데 통치를 위해서 왕의 통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위해서 제사가 필요합니다. 속죄가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뻘짓할 수 있다 없다. 그놈이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갑자기 누군가를 들어세워서 이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가 나오기도 하고 이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가 나오기도 하고 이 사람들 중에서 선지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백성들 중에서 나온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 중에 나온 선지자입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들. 왕족들 중에서 선지자가 나옵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쑥불쑥 일어나서 선지자들을 막 일으킵니다. 선지자들은 이 세 그룹들에게 다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근데 이 왕들은 주로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 받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이나 즉 아버지로부터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들은 기름 부음 누구한테 받습니까? 보통 선지자는 직접 받습니다. 엘리야가 기름 부음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직접 받았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 기름 부음을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부산노회에서 안수 받았거든요. 통합적 부산노회에서. 부산노회 목사님들이 저도 모르는 분들이 와서 물에 지금 던져가지고 안수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직분들이 등장해서 처음에는 왕 하나의 직분인데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그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제사장의 직분과 또 왕의 직분과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직분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은 세 가지 직분의 기름 부음 마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에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월급 안 주면 안 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중에서 월급 안 주면 이 직분 안 감당하는 사람 첫 번째 누굴까요? 사람들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라졌습니다. 계시가 안 오면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이웃나라 정복해버리니까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 직분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직분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구약시대에 선장하지 않는 400년의 암흑 시간을 거칩니다. 말라기 이후로 아무런 선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새로운 선자의 시대를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보니까 이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좀 괜찮은 왕이에요. 정복자지만 각 민족을 다스릴 때 무력으로 안 다스리고 도덕적인과 그 사람들의 그 개성을 존중하는 다스림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기 종교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펼쳐요. 네, 그래서 자기 종교를 인정해 페르시아부터 좀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토록이 기한들이 일어나잖아요. 다리오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기한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교의 성전을 짓기를 허락해 줍니다. 자기 종교의 성전 짓기를 유대인들의 특별히 성벽 세우는 것까지 허락해 줬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허락해 줘서 각 종교의 제사장을 세워줬어요. 유대나라도 온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을 그들은 고백하지만은 로마 입장에서는 너는 너희 신이다 이거죠. 각각 자기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인정해줘. 그래서 대제사장 가문 아그리빠 가문이 등장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 가문. 그리고 왕은 세워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안 세워줘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말했던 다윗 언약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언약을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초발적인 믿는 자에게 베푼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원주일한 개인하고도 언약을 맺어줍니다. 다윗하고 하나님이 개인적인 언약을 맺어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결단했을 때 네가 내 집 지어주라 하라 내가 네 집 지어줄게 하면서 다윗 집안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자손들은 특별히 다윗의 가문의 사람들은 다윗 왕국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왕국의 불패, 왕국 불패, 다윗의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 약속 붙들고 기도했더니 정말 아수르가 쫓겨나갔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 왕국 불패 외치는데 망해버렸습니다. 시드기야가 눈 두 가리 뽑히고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러면 왕국이 불패한다고 하는 언약이 깨졌는가? 사라졌는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뭐합니까? 불변이잖아요. 그래서 회복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다윗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누가 와서? 메시아가 와서. 이 메시아는 왕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선자입니까? 100% 왕이지요. 다윗의 언약을 이어가는 왕 메시아가 다시 올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강아지다.
그래서 이 왕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고 그 메시아를 누구한테 던집니까? 예수님한테 왕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주일 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깔면서 당신이 왕이 되소서. 왕이 되소서. 예? 그리고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란 유명한 찬송이 나옵니다. 뭡니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입니다. 지금 구원하여 주소서. 당신이 왕이 되소서. 겉옷을 깝니다. 유대인들은요, 겉옷을 까는 것은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왕입니다. 로마를 정복하리라 하는데 내 혼자 어째 정복합니까? 네? 내 혼자 어찌 합니까? 김동철 목사님이 니는 해라 뭐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면 나는 뭐 배째라 그런가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복종이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반역을 일으키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다음 왕입니다라고 딱 세우고 선지자가 딱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되느냐? 자신의 겉옷을 그 사람 밑에 다 깔고 기름을 쭉 붓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깐 사람들은 그 사람 새로운 왕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의 권위에 순종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정상적으로 말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 옆에 있는 아버지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7형이 다 겉옷을 깔고 다윗을 딱 세우고 사무엘을 기름 붓고 나는 복종을 해주면 이래야 됩니다. 복종해 줍니까? 안 줍니까? 복종 안 해주는데 혼자 뛰나가면 또 고다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던지면서 자신의 왕됨을 직접 증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한테는요, 당신이 왕이 됐어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겉옷을 깝니다. 베드로는 칼을 준비했습니다. 뭘 회복을 해서? 다윗 왕국의 회복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길을 걷지 않고 누구의 길을 걷습니까? 제사장의 길을 걷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너무 고마운 얘기지만 베드로한테는 억장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백성들을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라 하나이다. 세례요한이냐 엘리야라 하나이다. 다 선지자거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의 은혜를 이루어갈 자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겉옷을 깔고 칼 준비하고 왕국의 전사로 분연히 일어나서 이만 몸 조국을 위해서 목숨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소서 이러는데 주님이 너희는 왕을 꿈꾸느냐? 나는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어야 하겠고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된 거예요. 되어집니까? 자, 이 세 가지 직분이 구약시대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하나의 직분,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왕이 되기를 간청하는 것으로 집약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구약시대 중에서 이사야서 55장 같은 데를 보면요. 좀 묘하게 묘사합니다. 전날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만국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과 유럽에 있는 나라들과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만국이 다윗에게 경배하고 다윗의 통치를 받고 조공물을 드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줬다. 국제주석에 이사야 55장 국제주석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내가 다윗에게 맺은 이 언약의 근거에서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베풀어 주리니 만국이 너희에게 달려올 것인데 그것은 너희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진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네. 뭐가 차이나느냐? 다윗 언약 때는
다윗 당시에는 통치의 언약이었는데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너희 목마른 자라 다 내게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열방이 너희에게 달려와서 조공을 바치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와서 그 진리를 배우고 듣고 그 진리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받고 듣고 복음 안에서 이 다윗의 언약이 새롭게 바꾸어진 형태로 적용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가 예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관심이 있다? 관심이 없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서 53장은 순환의 종,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저거저거 해가지고 고난받는 메시아를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다.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통치자로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통치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몬 마귀를 쫓아내시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자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서 위엄을 드러내시는 강력한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온 인류의 죄를 너끈히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진리,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끝. 자, 십자가 제사장으로서도 근데 십자가는 두 측면 팁 8페이지 중간 좀 팁이라고 되어 있어요. 팁. 십자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의 십자가, 요즘 많이 말하는 것이 공감의 십자가입니다. 무슨 십자가요? 공감의 십자가. 공감의 십자가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굉장한 의미, 상처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속죄의 십자가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내 죄 위에 죽으신 예수님도 달려 계십니다. 근데요, 상처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하고 똑같은 상처를 받은 분이 거기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상처받았을 때 속으로 분노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100번도 사람을 속으로 죽여버렸지만은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상처받을 때 중보합니까? 집사님 상처받을 때 중보합니까? 욕합니까? 속으로. 유순승 목사님 상처받을 때 중보합니까? 속으로 욕합니까? 우리 상처받을 때 욕하잖아요. 얼굴을 알조나쪽 파란거로 통천연색으로 바꿔가면서 막 그냥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 상처받으실 때 중보하는 거예요. 진짜배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상처받은 자와 나가도 똑같은 상처받은 모습으로 달려 계신데 나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그분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공감, 내 상처와 공감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여기서 무너져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한결같이 고난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5시에 마쳐야 되죠. 어떻습니까? 6시까지입니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는 너무 오래됩니다. 아세요? 마틴 루터는요, 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십자가는 위대한 신적인 교환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신적인 교환. 그래서 십자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십자가.